156쪽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그 칭의 부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교를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지혜, 이해, 경건으로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셀무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다. 신적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해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신치를 이야기하죠. 이신의 뜻은 바이 페이스와 인 페이스의 차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믿음 때문에는 이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부로부터. 우리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 낯선 의, 주입된 의라고 전가된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입된 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선행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귀결이지. 선행은 조건이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귀결입니다. 칭의를 받은 귀결. 성화라고도 하죠. 성화.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참으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든 선행을 하도록 합시다. 바울 시대나 클레멘트 시대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로마 교회 이름으로 이 서신을 썼는데 지금 읽었던 것은 32장 사항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평화가 주제였죠. 그래서 63장 4절, 65장 1절에서 평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질서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용어입니다. 질서라는 단어는. 그런데 클레멘트가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토아 철학, 헬레니즘에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그런데 이 클레멘트가 스토아 철학의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칭의, justification, 성화, 영화. 화자 돌림인데 왜 칭이라고 했을까? 왜 칭이라고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화자 돌림이라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 그렇다면 칭의와 의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선 justification, 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justus, 올바르다. patio, 만들다, 올바르게 만들다. 의 합성어가 justification인데 justus, 올바르다. patio, facio, 만들다. 그렇다면 칭의보다 일관적으로 화자 돌림을 해가지고 의화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칭하라고
칭의라고 했을까요? 의화는 어떤 뜻이냐면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화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의 본성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화는 죄인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의화입니다. 변하는 것. 칭의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판정하는 겁니다. 죄인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지 죄인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합니다. 법정적 칭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정적으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페이스와 바이페이스 FAITH 인과 바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과 바이의 차이. 인과 바이의 차이. 로마 가톨릭은 인을 씁니다. 우리는 바이를 씁니다. 뭐뭐 때문에 의화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을 쓸 때 의화, 바이를 쓸 때 칭의. 우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 우리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화라는 개념입니다.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빌리브와 페이스의 차이는 또 뭘까요? 그럼 빌리브 믿는다고 할 때 존재를 믿는 것과 속성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다. 칭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칭의의 대상. 칭의의 대상이 있고 칭의의 방법이 있고 칭의의 원인이 있고 칭의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까? 그럼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효과적 또는 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칭의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방법은요? 주입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주입이 아니라 주입된 것은 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입된 게 아니에요. 전가입니다. 의가 주입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전가, 의의 전가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원인은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세 가지 원인. 그죠? 여기서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원인이죠? 이것은 도구적 원인, 수단적 원인. 원인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가져와서 기독교로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도구적 또는 수단적 원인,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고 할 때는 실제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원인. 그 다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다른 말로 벨지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대신 뭐라고 나오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대륙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돌트레이트, 벨지카, 또 뭐야, 하이델베르크,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말.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급에서, 대주일문답에서 몰라요? 부성애? 네? 몇 번이지? 1번. 부성애요? 부성애? 그 칼빈의 이야기가. 두자 또는 내자. 두자 또는 내자. 뭐? 뭐라고? 혼자 말하고. 해, 은혜 언약 또는 그냥 언약,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언약.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 이것은 무슨 원인? 이것은 무슨 원인? 제1원인. 이것은 무슨 원인? 효과적 또는 유효한 원인. 유효한 원인, 실제적 원인,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 자, 요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게 칭의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전가라고 했습니다. 주입이 아니라 전가라고 했습니다. 전가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전가했나요? 전가의 내용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전가의 수단, 전가의 내용과 전가의 수단이 있습니다. 전가의 수단은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오직 믿음으로만. 전가의 내용, 수단. 전가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그것. 그 내용이 무엇이냐? 뭐예요? 아니, 우리 칭의 배울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매번 우리 했던 거잖아요. 60문에서 했던 거잖아요. 세 가지 것이 있다. 칭의는 하면서 뭐가 있어요? 고개 끄덕였어. 뭐야? 예? 뭐야? 걸어? 세 가지. 의? 의? 또? 바른 지식? 아닌데. 뭐죠? 한 가지. 순종. 만족이죠. 만족. 세 가지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순종이에요. 만족.
무엇에 대한 만족이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이죠, 만족. 이런 것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 자, 전가의 수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전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한 단어로, 또는 만족, 또는 뭐 거룩의, 신자의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신자의 순종으로, 신자의 행위로, 선함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가의 내용에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와 그냥 믿음으로라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라라는 단어, 솔라 피데, 솔라라는 단어를,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왜,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네, 성경 제일주의, 오직 성경, 무슨 차이예요? 오직 성경과 솔라 스크립투라, 프리마 스크립투라, 어떤 차이예요? 성경 제일주의, 프리마 스크립투라입니다. 프리마.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어떤 차이예요? 같은 개념인데, 오직 믿음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10년을 가야 돼. 7개월밖에 안 됐죠, 아직. 10년을 가야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 열심히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안에서 10년을 가야지 이제 좀 대답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7개월 됐으니까. 성경 제일주의는 성경을 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고려하는데, 전통, 이성, 다른 것도 고려하는데 성경을 첫 번째로 고려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만.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성경만이라고 할 때 오직 성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오직 성경은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는다, 그 뜻인가요? 성경만은,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빛으로 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구죠?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누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죠?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빛으로입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으로라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전통, 다른 것도 고려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선물로만,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우리는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칭의는 죄를 없애는 것입니까?
칭의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면입니다. 죄의 사면과 죄들의 용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의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사람의 측면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 혹시 회개와 관련해서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회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측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사람의 측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사람의 측면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무엇이죠? 무슨 회개? 무슨 회개? 참된 회개와 올바른 회개, 올곧은 회개. 웨스트민스터도 올곧은 회개, 올바른 회개가 나와요? 한 개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장제목 찾아보세요. 넘어갑시다. 장제목 찾아보시고. 장제목 한번 찾아보세요. 장제목 찾아보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무슨 회개가 나오는지 장제목을 찾아보세요. 생명이 이르는 회개. 이르는 회개. 아셨죠? 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면을 받고 이것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죄들의 용서와 칭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칭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의 전가. 죄들의 용서만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불릴 수 있지만, 지옥에 안 갈 수 있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의 전가가 필요합니다. 칭의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만족까지 붙이죠. 그죠? 칭의는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끊어오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가 칭의입니다. 자, 계속해서 157쪽. 클레멘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롭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클레멘트 1서신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작품 칭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진리 이게 지금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재발견한 진리 종교개혁사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사. 오늘 초대교회죠.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진리, 이신칭의 사상을 이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 구약에? 구약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 어디 나와요? 이신칭의가 이신칭의 뜻 로마서 말고 구약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이신칭의 뜻이 어떤 뜻인지 32편 1절 32편 1절 네, 읽어주세요. 누가 찾으신 분은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죄는 있습니다. 덮여진 겁니다. 가리움을 받은 겁니다. 이게 칭의의 뜻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말씀.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것. 칭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칭의 혜택. 칭의 혜택은 칭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입니다. 칭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칭의 혜택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나? 칭의 혜택은 무엇이죠? 우리 성탈전 때 하늘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영광과 평화. 칭의의 혜택은 영광과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칭의 사상은 누구의 사상을 따르는 거죠? 중세시대 누가? 미나? 네? 응? 내가 얘기해 버렸어. 누구요? 스코투스. 이 사람은 지주의예요. 주의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예요. 지금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클레멘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칭의는 누구의 세상을 따른다? 스코투스주의인데 이것은 있다 없다. 주지주의.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주지주의. 알 수 없다? 주의주의. 발렌티어리즘. 우리는 뭐죠? 스코투스주의는 우리 중세시대에 유명한 논쟁인데 스콜라 철학이 무너지는 기여한 사람. 이 사람의 사상 때문에 스콜라주의가 무너집니다. 스코투스주의 또는 주의주의 또는 발렌티어리즘. 우린 모른다. 스콜라주의는 안다는 거잖아요. 주지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존재 증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지주의는 스콜라 철학입니다. 또 다른 말로 토미즘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기 때문에 토미즘. 우린 하나님의 우리 지성으로 알 수 있다.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 주지주의. 칭의의 결과는 무엇이죠? 칭의의 결과는 칭의의 귀결. 결과는 칭의의 결과. 귀결은 무엇인가요? 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럼 같은 질문입니다. 칭의의 귀결, 결과는 무엇입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물론 같은 말인데, 네? 이것도 같은 말이긴 한데, 형상의 회복? 네? 물론 같은 말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참되에게 회개의 삶을 삽니다. 회개의 삶. 칭의의 결과는 회개. 믿음의 결과로 회개라고 이렇게 배웠죠. 칭의의 결과, 귀결은 회개. 그럼 이신칭의와 칭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지고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지고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진다? 회개와 관련되어진다.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회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니까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지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신칭의와 칭의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신칭의와 칭의의 차이는 같은 말이 아니라 측면이 다릅니다. 회개의 삶이 나옵니다. 이신칭의는. 그렇다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칭의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이델베르크에서 칭의는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네? 칭의는 뭐라고 그랬죠? 한 단어로? 지금 우리 세 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육신문 찾아봅시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근데 네? 육신문 하이델베르크 118쪽 사망. 육신문 사망. 육신문 사망.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겨집니까? 칭의를 이야기하죠. 사망.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고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사항, 몇 줄 친 거,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 순종의 전가, 한 단어로 순종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거꾸로 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칭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칭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거꾸로 질문하면 죄들의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57쪽. 다시 읽을게요. 위에서 넷째 줄. 클레멘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진리 이신칭의 사상은, 이신칭은 뭐가 관련된다고 그랬죠? 회개. 칭의는 죄들의 용서를, 사상은 이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신칭의를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증명되는 사람 셈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선행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그들은 순전한 기독교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바리새파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선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선행이 아니랍니까? 왜 성화가 아니랍니까?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 선행이 아니랍니까? 또는 성화가 왜 아니랍니까? 칭의가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선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웨스트민스터 기독교회에서는 선행이라고 그랬죠. 선행, 그죠? 선행. 그리고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다시 말해 믿은 대로 행하지 못하거나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탓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게 되겠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사람이 받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하나님 측면 올곧은 믿음, 사람의 측면 참된 믿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벨지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 측면은 올곧은 믿음. 사람의 측면에서 올곧은 믿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참된 믿음. 또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슈어런스, 확신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람의 측면에서는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슈어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서턴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뢰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탓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가공되고 위선된 행위는 가공된 진리. 참고로 우리 초대교회는 진리의 보고, 중세교회는 무슨 진리? 진리와 관련해가지고 책 제목이 뭘까요? 중세교회는 묻어둔 진리. 종교개혁은 우리 배우잖아. 종교개혁. 재발견된 진리. 초대교회 것을 재발견했죠. 근현대교회에서는 가공된
진리. 자, 가공된 진리. 이건 근현대교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현대교에서는 철학이에요 다. 비슷한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철학, 가공된 진리. 가공되고 위선된 행위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구원이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죄들의 용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제시하는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행위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가요? 행위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뜻인가요?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가 이신칭이라는 뜻이잖아요. 행위를 배제한다. 근데 여기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 하나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문제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우리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신뢰를 들어봅시다. 세례에는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죄의 용서에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 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돕고 하나는 믿음을 돋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4장에서 나옵니다. 요 기독교 강요 4권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4권 14장 세례의 의미, 믿음을 돕는다, 고백을 검증한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례는 우리에게 혜택을 베풉니다. 요거는 기독교 강요 89. 첫 번째는 죄들의 용서의 합법적인 징표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란 증명입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례는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에 직면하는 난행고행입니다. 난행고행은 무슨 뜻이에요? 난행고행이 무슨 뜻인가요? 죄 죽이기입니다. 죄 억제하기, 죄 죽이기. 세례에서 중요합니다. 죄 죽이기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죽이기, 영살리기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이유는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의미예요. 앞으로 그런 삶을 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몇 계명이죠? 3계명이죠?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이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견이란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인내로서 스스로 기독교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표시가 무엇이다? 기독교인의 증거. 기독교인의 증거가 무엇이다 그랬죠? 기독교인의 참된 신자다란 증거. 견인의 삶이다. 견인은 뭐예요, 그러면? 견인 무슨 뜻이에요? 이끌어오는 거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견인차 하듯이 끈 거? 인내하는 거, 견뎌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에요? 견인은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에요? 사람의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네?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측면.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사람의 측면이에요? 칭의는 사람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측면. 성화와 견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 같은 말입니다. 성화와 견인은 같은 말인데 성화와 견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의 차이입니다. 물어볼까, 미나? 네. 다시.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칭의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 전혀 모르네, 칭의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칭의 강조했는데 이건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어요?